축구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59년 만에 우승을 바라던 한국은 생각지도 않았던 카타르에게 져서 8강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투혼, 헝그리 정신,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을 맡게 된 히딩크 감독은 정신력이 아니라 기초 체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 부임 이후에 선수들은 지독한 기초 훈련을 체력 훈련을 받았고 체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과 전술을 그 위에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부한 말처럼 들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기본이 가장 중요하며 그 기본기라는 것은 한순간이 아닌 끝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히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 해당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총을 제대로 쓸 수 없으며 훈련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서 메달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은혜 받고 뜨거운 것 같지만 훈련기가 되어 있지 않은 기본기가 없는 신앙은 유혹에도 고난에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주간 짧은 한국 방문에서 3년 전 인연을 맺었던 강남의 스타 영어 강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과 큐티 모임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던 것을 인연으로 제 결혼식 사회까지 봐주게 된 강사분인데 이번에 만나 연락이 뜸했던 지난 2년 동안 이분에게 개인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 강사의 갑작스런 추락,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 팔아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되어 지금은 부산의 큰 국제학교의 원장으로 지위도 회복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었지만 제가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위기는 또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훈련 없이 강한 용사는 없습니다. 훈련받은 특수교관과 훈련되지 않은 군발이는 같은 군이나 신분을 할지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몸에 밴 대로 행동한다. 그들의 실패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훈련의 부족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이 몸에 배서 구석구석에 들어와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몸에 밴 대로 습관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부족해서 실패하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앞에서 나를 절제하는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말씀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실패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조그만 강한 상대가 오면, 조그만 강한 유혹이 찾아오면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도 시간만 지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직분만 받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Train yourself to be godly.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그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육체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이 있지만 이 8절의 말씀이 NLT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hysical training is good. 육체의 훈련은 좋은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실수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실수들 가운데 하나는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여서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생각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극단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이단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신약시대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혼은 소중하고 몸은 죄로 가득하다는 생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몸을 학대하였습니다.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금욕적인 삶으로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수일간 금식하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며 죄와 싸우고자 했습니다.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이들의 열정과 열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진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의 몸도 돌봐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동시에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유기체적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은 영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토요일 밤 새벽 2시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면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와 영은 유기체적 관계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마음이 아픈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기운이 나지 않는 것도 이 역시 영혼이 아프면 육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훈련과 건강관리를 결코 게으리해서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몸이 쇠약해지면 건강할 때보다 영적 침체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몸 상태가 영의 상태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영적인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 여러 곳곳에 비상등이 켰다는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직 굉장히 동안인 것 같은데 검사 결과는 체지방, 내장지방이 높고 근육량이 부족하고 몸의 노화와 염증과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가 정상치를 벗어나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안경도 멋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생활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음이 이번 검사를 통해 발견된 것입니다. 경고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검사 항목을 보고 사실 덜컥 겁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되진 않았지만 휴가 이후 부단히 육체 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 훈련을 하는 이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정하고 건강을 지키고자 애쓰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긴 일에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육체의 훈련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새벽 예배 나가기 위해 운전하다 보면 새벽 5시까지 되지 않은 시간에 그 이른 새벽에 조깅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미세먼지가 심하다 하니 비싼 공기청정제와 특수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건강식품도 잘 팔리고 비싼 유기농 음식에 관한 관심도 높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나면 운동과 건강 이야기, 건강 관련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좀 더 나아가 적당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지나쳐 건강 염려증과 건강이 우상화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운동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육체의 훈련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육체의 훈련을 하는가? 왜 건강을 돌보며 관리하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답을
도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훈련하고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키고자 애쓴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더 잘 섬기고 나에게 맡겨진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함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 육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때론 음식을 절제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영성관리뿐만 아니라 육체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 강건함을 입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해야 할 훈련은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세상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훈련이 좋은 것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더욱더 유익하다.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 훈련이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어준다면 이 경건 훈련은 우리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한글의 경건과 원어적 경건의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한글에서 경건하다 할 때의 이 경건함은 엄숙을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경건, 유세비에아는 좋다는 뜻의 이유와 두렵다는 뜻의 세베아이아의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좋은데 두려운 것, 즉 좋은 두려움이 성경적 경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좋지만 하나님이 두려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 같이 성경적 경건이란 순기능적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 경건은 따라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마치 코람데오 무엇을 하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은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직분자인데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폭군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뒤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이들 역시 결코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자들을 조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얼마나 큰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그로부터 시작된 참된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바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아주 경건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보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저희는 고넬을 통해서 경건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고 또한 무엇으로 하여금 경건한 자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백부장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을 말할 때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야 할 경건의 훈련이란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갈 때에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이란
말씀과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의 내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야고보 선생은 참된 경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나만 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 환난 속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TV와 인터넷으로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훈련 없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오히려 고꾸라지고 변질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면 그 전에 반드시 곰하고 사자하고 먼저 싸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대 같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가지고 덤벼들던 다윗은 사람들 눈에는 무모한 정신 나간 어린아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다윗은 믿음의 훈련, 싸움의 기술, 싸움의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가 나가 싸우게다 하자 사울왕은 어린 다윗을 말립니다. 너는 소년인즉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이것이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하나로 덤벼들던 다윗의 자신감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 훈련과 경험을 통해 쌓인 자신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육체의 훈련뿐만 아니라 신앙의 근육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나를 건져내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여 축적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야망이나 무슨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 훈련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훈련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받고 있는 내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의 주의에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식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의 주의에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이 말씀 영어 성경에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잘 살피십시오.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라 디모데에게 조언하며 한 가지 사실을 마지막 절에 당부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가르침과 너의 삶이 하나 되고 있는지 너의 삶을 살피라라는 말씀입니다. 훈련할 때 주의할 것은 자신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한 목사님께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지식은 크게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닷물은 짜다, 지구는 둥글다 같은 선언적 지식은 암기와 이해를 통해 단시간에 축적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같은 방법과 과정을 관한 절차의 지식은 모호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방법, 골프를 치는 방법과 같은 것은 오랜 시간 여러 번의 반복과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의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가령 자전거는 두 바퀴가 계속 굴러가도록 균형을 잡고 페달을 계속 밟아야 굴러간다. 이런 명제적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여러 번 넘어지며 균형감을 익혀야 합니다. 이것을 익히는 데는 실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익히고 나면 내 몸이 기억하여 20년 이후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목사나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선언적 지식을 많이 알기가 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 말을 모르는 목사나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명제의 깊이와 무게를 이해하는 데는 몇십 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피를 흘리며 속을 태우는 과정을 겪어보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한 지인께서 참 착했던 딸아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지난 1년간 내 딸이 아닌 것 같이 행동했다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방황하는 어린 딸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인내해준 그분의 사랑 앞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나 성도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내용을 성경 공부나 성경 통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온몸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그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되는 선언적 지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며 성경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야지 않는 한 그저 말쟁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의 가르침과 너의 삶이 하나 되고 있는지 잘 살피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며 관찰한 이유는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훈련의 목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듣는 자들, 즉 복음을 위해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2019년 올 한 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좀 더 강한 훈련으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의 용사로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